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사람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길바닥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린 걸까요? 버린 걸까요? 잃은 걸까요? 버린 걸까요? 좀 두툼해 보입니까? 여러분, 잃은 것과 버린 것의 차이가 뭘까요? 잃은 것과 버린 것의 차이. 찾는 사람이 있는가? 찾는 사람이 없는가예요. 여러분, 물건이 좋다고 해서 잃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누군가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버린 거예요. 아무리 후줄근하고 보잘것없어도 누군가가 애타게 찾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사람은 버린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저희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30살까지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 여대생이 SDA 서울 휘경동에 있는 삼육 외국어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좋은 데 취직하려고. 30살까지밖에 못 살 거라 생각한 사람이 영어를 왜 배우러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 와서 술 없이 행복한 사람을 본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은 하고요. 한 번에 이제 학원 수업에 왔는데 선생님들이 금요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 Friday Night Club.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준비하는 베스퍼스, 성경도 설교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이제 토론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아가씨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앞에 쭉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고 한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나이트 클럽. 와, 여기에도 불타는 금요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오늘 오리라, 이제 금요일 날 오리라 작정을 하고 나이트클럽 갈 복장을 하고 옵니다. 근데 오니까 아무도 그런 복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근데 그런 그 여학생을 이 선교사들이 잘 받아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재미교포 한 명이 영어를 가르치러 왔는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요. 근데 그 재미교포가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모가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Friday Night Club. 재밌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는지. 이분인데 김연희라고 하는 사모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고 자주 한국에 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살아왔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악의 영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보이게 되었다. 그들 또한 나처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 또한 나처럼 악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사람이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던 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인기나 그전에 좋아라 보이고 갖고 싶어 보이던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의로 내릴 수 있지만 제가 내리는 사람의 변화의 정의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바뀌고 사랑하는 게 바뀔 때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뀌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영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불렀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이는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저희들을 부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재림신자가 된 목적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뭔 일이 생겨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감동도 받고 능력도 힘입고 어쨌든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하시기 위해서? 보내사 전도도 하고. 우리 이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렀든지 무슨 12사도를 불렀든지 저희를 불렀든지 모든 사람을 부르시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사명은 별로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잘 못할 것 같아서 나는 구원만 얻었으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게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실패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자기들한테만 가둬도 우리만 구원받았대. 그래서 사명을 무시할 때는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림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무슨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각 교회를 다 출석하시고 개인 신앙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이 뭐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좀 드리죠.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 있었는데 선교를 하다가 본국과 연락이 누절이 됐습니다. 그때 이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특종, 이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특종을, 이 리빙스턴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종을 보도하기 위해서 그 세상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가 탐험대에 자원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기가 탐험대를 꾸려요. 만납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을 있는데 리빙스턴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헨리 스탠리가 이끄는 구조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을 같이 살아요. 그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복음가는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출발했다. 하지만 거기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을 살면서 상당 기간 나를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 고독한 노인을 만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그는 왜 여기서 저 고생을 하는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를 보면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내게도 조금씩 전이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 열정과 성실,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회심하게 되었다. 그는 내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톤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 참 감동적이지요. 특종 때문에 그렇게 갔다가 10개월간 살게 된 겁니다. 삶을 본 거죠. 삶을 보면서 그 삶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와 살자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거를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하루는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어디 가자 그래요. 말도 잘 안 하시고 새벽에 부지런히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수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이때는 AD 28년 12월이나 AD 29년 1월경이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가 12월이나 1월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예요? 겨울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은 새벽부터 길을 걸어왔을 것이며 24km에서 32km 정도를 여행했을 것이다. 왜?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거든요.
이때가 정오 12시에 우물에 물 들어온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12시에 도착을 하려면, 그래서 24km에서 32km를 걸었는데,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할 때 1시간에 보통 몇 킬로 걸어요? 4km 걷습니다. 남자의 빠른 걸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24km를 걸으려면 몇 시간 걸어야 돼요? 6시간. 32km면 8시간.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새벽 6시에 출발하면 6시간 걸리면 12시고, 새벽 4시에 출발하면 8시간이에요. 겨울에 제자들이 어디 가재, 예수님이 못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밑에 글자 보십시오. 예수는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축지법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짠 하고 갈릴리 사마리아의 수가에 우물가에 짠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새벽 일찍 12월인지 1월인지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대한민국의 겨울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겨울이에요.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걸어가면서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어느 날 딱 도착해 보니까 한 우물가예요. 뭐하러 가셨나 보니까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살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에게 뭘 봤을까요? 저 여자가 누구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부터 저렇게 분주하게 와서 여기에 도착을 했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지? 무슨 행동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해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언제 이해됐을까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깨달음을 줄 때 제자들이 이제 득도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자 그러고 그때 그 말하고 그때 이런 거 했던 게 그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촉촉촉촉 연결되면서 그 가치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치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붙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나와서 어느 날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그분이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대.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왜 물었는가 하면, 예수님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는데 피곤했는데 혼자 조용히 가셔가지고 기도만 하면 돌아오시는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가 오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론으로 본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삶으로 본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셨으면 과로사 하셨을 것이다. 먹지 않았지요. 자지 않았지요. 밤새워 기도하셨죠. 극도의 3년 반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예수님 기도만 하고 오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여기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만큼 다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사도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만큼 살까요? 죄송하지만 못 살아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목사들, 부모들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 때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있어요. 그 차이가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말은 굉장히 공허한 소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셨지만 제일 많이 하셨던 것은 뭐 한 거예요? 같이 살면서 자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 신자가 되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하고 살아야 돼. 그걸 교회 생활일 수도 있고 개인 성경 생활일 수도 있고 기도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경험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걸 앞에 3시간 동안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못이 강한 자석에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못만 딱 떼내도 뭐예요? 다른 못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붙죠. 뭐가 생겼으니까? 자성이 생긴 거예요. 못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냥 자성이 강한 자석에 딱 오래 붙어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파워가 이거죠. 우리 여성분들 봉숭아 물들여 보셨죠? 탁 찧어가지고 맥반 어떻게 이 물이 들어요? 탁 올려가지고 이거 뭐예요? 감아가지고 하룻밤 정도는 뭐예요? 자야지. 근데 여기 한 0.1mm만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붙어요. 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전이가 되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해보실까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생명은 우리한테서 안 나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으로 갖추어진 다음에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뒷부분에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니면서 12시 둘씩 짝 지어갈 때 뭐를 내쫓을 수 있었다고요? 귀신을. 신났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제가 한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귀신 들린 사람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노니 나가라. 만약에 탁 나가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신날까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고 나서 흥분이 돼서 보고를 하니까 그거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권능을 뭐 했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 그분이 사명을 감당하러 내보내실 때는 뭘 준다? 권능을 준다. 안 주고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남들한테 예수님 소개할 때 왜 부담스러워요? 이거 말이 안 떨어져. 여러분이 탁 소개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요나가 왜 도망갔어요? 니느웨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제일 첫째로 보니까 뭐예요?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노인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겠다. 이거 어림없다. 여기 보니까 빨간 글자 보시면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뭐한 것이었으나?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일 시킬 때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은 몇 분이 안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할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셔요. 제자들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가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우리 그때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때 그렇게 안 싸우고 참 제자 똑바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주위에 계시는 분 중에서 같이 살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 고마움과 가치를 아셔요? 그 모르면 혹시 아프고 떠나가고 주변에 없을 때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있을 때 잘하셔요. 여기 보니까 그 기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대요.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대. 여기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러니까 니네들 보고 야 기도해 니네들도. 근데 그리스도는 뭐 하고 계셨다고요?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진짜 부르신 이유가 성취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성령 받았을 때 모습 시간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가라 그러냐면 빌립보가 가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함의 자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셈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누가 가요? 예수님이 직접 갑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야벳의 자손이에요. 누가 가요? 베드로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함, 셈, 야벳 이게 뭐예요? 노아가 홍수 후에 나온 세 아들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전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아나니아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누구와 연결시켜요? 사람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천사가 전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면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연약한 사람을 시켜요? 여러분 자 보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보셔요. 시대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오기 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석 여집사님이 참 헌신적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늘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래.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좀 붙여주십시오. 영혼을 좀 붙여주십시오. 근데 별로 영혼이 안 생기더래. 1년을 기도를 했대. 1년을 기도해서 한 사람을 만나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번 주에 만났는데요. 어제 침례받았어요. 저는 이제 어제 집회, 설교만 먼저 하고 빨리 왔어요. 이 집회 때문에. 침례식은 보지를 못하고 사진으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침례식 있기 전에 그 수석 여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기쁘시지요? 행복하시지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목사님 기쁘다마다요. 여러분 그런 기쁨은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아이를 낳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던가요? 혹시 남편 생각나시는 분 계셨어요?
여러분 배 아파서 힘들게 자녀 낳을 때 제가 많은 우리 여집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19분은 다 누구 생각이 났다 그래? 친정엄마.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아프게 낳았을 거야. 그래서 그 아가씨 때는 잘 몰랐다가 애를 낳고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엄마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경험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사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그분은 자기가 간 길을 가면서 우리 보고 뭐하라 그래? 따라오라 그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 돼가지고 뭐예요? 자기한테 의뢰하는 사람 문제 잘 해결해 주면 되지. 변호사가 그 사람한테 당신 변호사 되세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의사가 아픈 사람 치료해 주면 되지. 당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서 의사 되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 자기 따라온 다음에는 뭐예요? 니는 나처럼 살아라. 너도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너도 만나는 사람 제자로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하실까 이 말이죠. 그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회식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장 8절이에요.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2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이야기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증인이 되는 이야기고, 13장에서 28장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풀어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건 그 시대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거 보고 감동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 말고 오늘 나한테 예루살렘은 어디냐는 거예요. 나한테 예루살렘. 자, 좀 살펴보면 장소적으로는 나한테 예루살렘은,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곳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예루살렘은 내가 예수님 만난 곳.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 많은 곳.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어요. 장소적으로. 자, 그러면 나한테 관계는 뭐냐? 예루살렘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사람한테 내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령 줄 거니까 그렇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 집회를 갔었습니다. 한 전도회를 갔었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냥 한 집사님이 탁 와가지고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 사람들이 제가 치기공을 하는데 그 일하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거기는 뭐 순복음교인도 있고 비신자도 있고 쭉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아, 우리 데리고 온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는지. 밥도 사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요. 자기가 일 다 끝내놓고 자기가 도와줄 거 없냐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 하는데 딱 한 번만 가보자. 그러대요.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평소에도 잘했대.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게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사역이에요. 우리 저 예루살렘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가족도 있어요. 가족 중에 예수님 소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말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경 잘 가르치고 말 잘해도. 왜냐하면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를 설교 시간에 감동을 시킬 수 있으면 목사님 설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는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삽시다 막 이야기하는데 사모가 저 뒤에 앉아 있어. 아무 말을 안 해. 근데 자기가 똑바로 못 살면 무슨 느낌이 오냐면, 너 나 잘해라. 너 그렇게 사냐? 물론 제 집사람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똑바로 못 살면 제 집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이 동반돼야 되겠다. 근데 잘
오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로 잘 가르쳐서 주습니다. 근데 가족은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제가 한 집회를 갔을 때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여지사님들끼리, 야, 우리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일 해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예언의 신을 읽기 시작했대. 제일 처음에 정노예계다. 와서 읽으면 재미없고 일주일 동안 무조건 한 장은 읽고 와서 무조건 그 시간에 나누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막 반응이 의외로 나오는 거예요. 울고 막. 그래서 일단 딱 나누기 시작할 때는 깍티슈 하나 중앙에 딱 놓고 울며 막 떼주고 자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그냥 시대의 소망을 하자. 시대의 소망을 2년 동안 했대. 그렇게 하고 나서 막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막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 뭐 교회 일 뭐 좀 할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니까 뭐 별로 막 할 게 많지 않다 그래. 여성분들이 잘하는 게 뭐 있어요? 밥하는 거, 요리하는 거. 그럼 이거 반찬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혼자 사는 또 연세 드신 분들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교회만 하지 말고 바깥에도 나누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막 이 뜨거움이 생기니까, 이게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뜨거움이 생기니까 막 이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집사님들 자기끼리 모아가지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방문도 가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자기네들이 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알고,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문화센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문화센터 개원을 해요. 지역에 있는 유지들 모아놓고. 이게 미국에 있었던 한 교회의 한 소그룹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생애빛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 뭐가 생겨갖고? 뜨거움이 생겨갖고 성령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차츰차츰 지경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은 뭐예요? 여러분, 증인은 뭐 한 사람이 증인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증인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 본 것은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 첫 번째, 나의 예루살렘. 이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어요. 이거 제가 한 박진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 데 나와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해도 다 못했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기 이제 장례식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을 인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자기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편지를 자기 장례식에서 읽도록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맥이요,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네.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쾌락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다네. 맥이요,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오. 조지요,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자기 죽은 장례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둘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는데 친구가 죽었으니 장례식은 올 거잖아요. 장례식에 올 거니까 단 그 목사님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의 입을 빌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와,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지혜가 생기고 사람이 행동을 하겠는가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뜨거우면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느님 방법은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 방법까지도 쓸 수 있겠구나.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와, 나는 내 친구들 주변에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나? 목사지만.
자, 여러분, 이 찬미가 274장 2장 너는 너무 큰 일만, 빨간 글자 후렴 반복에 너 있는 데서 뭐 하라? 비추라. 이게 우리 예루살렘 첫 번째. 그러면 나의 유대와 사마리아는 뭐냐? 조금 더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 장소는 뭐예요? 내가 살며 일하고 있는 곳, 혹은 또 그 영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 혹은 국내의 선교지, 주변을 좀 넘어가는 겁니다. 관계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하고는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나와 모르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제 이런 거는 뭐예요? 전도지도 분급하고 이런 것들이지. 한 사람이 전도지를 분급했는데요. 이 전도지 분급을 했는데, 이 임희영이라고 하는 권사는 개신교인입니다. 남편이 아파가지고 추자도에 내려가서 사는데 어느 날 마당에 가보니까 전도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이발사의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주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분이 이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학창시절 휘경동에서 자취를 해서 시조사와 삼육서울병원이 낯설지 않아요. 20년 전 뉴스타트 전도회에 참석해 보았고 문서전도인에게 채식 요리책도 구입했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참 먼 길 돌아 제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지 한 장이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땅끝이 어디냐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먼 곳이죠. 해외에 있는 선교지 같은데. 근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요, 선교지에서 만난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는 소외된 사람들, 즉 외국이 아닌 우리 주변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증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 즉 물리적 거리가 땅끝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거리가 땅끝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아무도 안 찾아가. 그냥 독거노인이고 오늘 혼자 살아.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도 안 찾아가. 그러니까 거리는 가까워. 근데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도 땅끝이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도 땅끝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한 글인데요. 어떤 분은, 한 목사님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하고,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여집사님과 세 자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영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왔다가 그냥 예배 때도 안식일날 11시에 왔다가 좀 붙잡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남집사님들하고 어울리기도 하려고 그러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 아들 1명, 딸 2명인데 그 큰딸이 필리핀에 천명 선교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힘든 선교기간 마치고 오후지에 발령이 받아갔습니다. 아버지한테 편지가 오는, 가족한테. 아빠, 화장실이 있는데 휴지가 없어. 그리고 종이도 없어. 그래서 나뭇잎으로 뒤를 닦아. 너무 열악한 환경이니까. 이제 그런 편지가 선교지에 있는 딸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딱 와가지고 땡땡이 치고 그 다음에 놀러 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조금 일찍 오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금요일날 오더라고. 어느 날부터 화요일날 오더라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뀐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잘 모르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겠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사님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불이 붙었어요. 나중에 수석 장로가 되고, 수석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만났어요. 제가 연수원에 근무할 때. 그때 막 저를 반갑고,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내 예배 마치고 땡땡이 치고 도망가려고 할 때 목사님 막 잡으러 왔잖아요. 나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요, 요즘
제가 사람들 잡으러 다닙니다. 딱 보면 보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 저 술 먹는 사람, 저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저 사람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딱 보면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또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상장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상 받았습니까? 우리 가족한테 받은 상입니다. 뭔 상입니까? 연말에 그 가족들이, 아내와 세 자녀가 장한 우리 아빠, 장한 남편 상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돼가지고 가족의 이름으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거 받았대.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집사님, 그때 장로님 되기 전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어느 상을 받는 것보다 가장 축복된, 가장 멋진 상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변화되는 계기가 어디에? 자기 딸이 선교사 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누구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가면요, 그 모든 가족은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들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한테 선교사 가라 그럽니다. 가르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그곳에서도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게, 가족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시간 맞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재림신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너 재림신자로 괜히 불렀다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야 너 부른 거 좀 후회한다 이거.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 있잖아요. 노래도 정말 노래 잘하는 우리 찬양대들, 그죠? 감동적입니다. 저 노래 정말 못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음악가였습니다. 왜 음악가냐면 음악에 통신표 가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각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줘놓고 잘 못 활용하고 있으면 그건 니한테 괜히 줬다야. 그러실까요? 후회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를 재림신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를 장로로 부르고 집사를 부르신 걸 후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리고 비교도 하지도 않습니다. 요 아무개 장로, 저 장로는 저렇게 생활하는데 너 왜 이러지? 비교해요, 안 해요? 이 세상에 각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각각을 그렇게 1대1로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절대로 비교 안 합니다. 아무하고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 없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시를 읽어 마치겠습니다. 이 에밀리 디키슨이 쓴 만약 내가라는 시입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일로 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한 사람을 힘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하게 보태어주면 오늘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허튼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거 까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소개한 한 여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하루는 푹 실망이 돼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게 예수님 소개하는데 열이 빠지고 졸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떡할까요? 어쩌면 좋아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애 낳고 나면 얼마 만에 걸어요? 한 1년 되지요? 송아지는요? 그럼 송아지 태어나면 얼마 만에 걸어요? 그날 걸어요. 근데 사람은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키우면 사람 구실해요?
20년 키우면 됩니까? 30년 키우면 됩니까? 이건 AS가 없어. 평생 해야 돼. 왜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오랫동안 그렇게 기르게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키우지만 하나님은 자식 키우는 그 부모의 일을 통해서 부모를 키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엄마는 어떤 때는 순교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희생하는 순교자가 되는데 어떤 때는 악마가 됩니다. 이 악마와 순교자 사이를 넘나드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러면서 이 구멍이 뻥뻥 뚫린 내 모습, 연약하고 죄된 내 속성을 애 키우면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내 연약함을 보게 만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 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모를 키우거든요. 부모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쉽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애타는 마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집사님을 자꾸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어질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그분을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 애쓰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집사님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뻐하시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가 아니고 주변에 돕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역할이 모아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확인할 때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거 다 확인할 겁니다. 누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거, 전도지 하나 준 거, 친절을 베푼 거, 그거 하나가 다 결실이 되어서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증인의 삶은 내가 받은 예수와 함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 있는 데서 비추시면 됩니다. 문제는 내 속에 비출 빛이 없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이 기쁨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늘 가게 만들 품성을 꼴집어지도록 만드신 그분이 주신 사명, 구원과 사명, 이것이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